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함께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요단강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넌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있었던 것은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무기로도 이 성을 공략하는 게 쉽지 않은 성이었다라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광야 40년을 겪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쉽게 여리고성을 공략한다는 게 참 그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시는데요. 그게 여호수아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량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량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들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한꺼번에 외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마지막 7번 들고 나팔 불고 한꺼번에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서서 그럼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굉장히 아주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라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라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만 봐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총 10번이나 언급되어 나오는데요, 이 언약궤가 10번 언급된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7 나팔, 또 7번 돌아라, 11번이나 이 7이라는 숫자가 언급되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군인들만 한 60만 명이 넘는데요, 그 60만 명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데 이 기침 소리,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소리, 그런 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고 총 13번을 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모든 소리를 잘 참고 침묵해서 13번을 돕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순종할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을 손에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키는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여기 이 문장에 보면 바치는 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총 6장 7절에 보면 이 바치다 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근데 이 바치다 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다, 하나님께 봉헌하다, 예를 들면 제사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할 때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쟁은 사람들이 싸워서 전리품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나눠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성 전쟁만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희생제물처럼 온전히 드리는 제사의 개념으로서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정말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요 유서 깊은 그리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의 온갖 좋은 것들이 눈에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참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딱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 아간이 훔친 게 뭐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제가 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밍크 코트가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코트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탐스러운 코트, 외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자신의 장막 안에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아간의 행동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아간이 한 행동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간의 죄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간을 심판하는데요, 아간 혼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에게 딸린 자녀들, 가족들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죽음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스크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아골이라는 뜻은요, 아간이라는 뜻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간은 순간의 탐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죽음에 넘기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들만 그렇게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낙담하는 마음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죄는 가족들과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아간 사건 앞에 아간과의 정반대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5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아간은요 유다 명문 집안의 출신이에요. 1절과 18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바로 앞에 나오는 라합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라합은 기생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여러분, 라합과 아간과는 이 집안과 출신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다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라합의 가족과 라합의 친척들을 살려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가족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한 사람은 모든 가족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라합과 아간 사이라고 말씀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라합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간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두 인물을 이렇게 대조하여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간이 아니라 라합의 삶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간이 아니라 라합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이 아간이 아니라 라합의 삶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자신 안에 먼저 아간의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겉으로 하는 행동은 이제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훔친 것 뿐인데요, 아간의 그 이면에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아간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아간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만나가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광야 40년과는 다르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간 안에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어떤 걱정, 근심, 염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고민들이, 궁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시날산의 외투를 보고, 아, 저것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지, 가나안 땅에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아간 안에 생겼냐면, 앞으로 인생은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야 라는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니까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것이 탐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아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는 정탐꾼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스크린에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이 말씀과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이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농러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그 보고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러나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 자기 일을 의지하는 마음이 훨씬 강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군대 3,00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태도하고는 전혀 또 달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이라는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도 있었지만 동시에 뭐가 들어왔냐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호수아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아이성 36명이 죽고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만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조금만 여지가 생기면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의지하고 싶고 내가 가진 무엇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주자주 드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도 성령 충만함이 조금만 약해지면 자기를 의지하고 싶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찬송가 585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요, 누터가 작곡을 한 이 찬송인데요,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누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터예요. 그런데 그런 누터가 왜 이 찬양에 이 작사를 넣겠습니까? 이 가사를 넣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힘만을 의지해 보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무언가,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훨씬 강하게 작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할 때는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4일부터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간이 아니라 라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장소, 아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이 아골골짜기는요, 소망 없는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안에 오랫동안 과거의 어떤 아픔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들어있는 그 기억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골골짜기를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호세아서의 아굴골짜기는 바로 1차적으로는 음탕한 여인 고멜입니다. 그리고 음탕한 여인 고멜은 지금 우상과 죄에 빠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삶이 아굴골짜기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인생이 아굴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굴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호세아 2장 9절 19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장가들겠다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결혼이란 것은 어느 정도 배경도 비슷하고 사는 수준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과 그 심각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장가를 들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19절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19절 20절 말씀. 자,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장 결혼이 아니라 사기 결혼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그 당시에 죄 가운데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장가들어서 그들을 소망의 문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요,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아까 라합 앞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생이라는 단어죠. 몸 파는 여인,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로 라합의 삶은 아골골짜기와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취재하는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요, 그런 분들이 자기도 싫다는 거예요. 자기도 매일매일 그 삶이 지겹도록 싫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합의 삶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라합에게 하나님은 오늘 장가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라합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살몬이 누구냐? 바로 두 정탐꾼, 라합이 살려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어요. 자,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하죠. 이방 여인 룻. 결혼에 한번 이미 결혼해서 남편이 죽은 룻, 소망이 없는 룻. 여러분, 라합의 인생 역시도 자기는 다시금 남자를 만나 결혼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 이 살몬과 만나서 라합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이 라합이 누구를 며느리로 맞이해요? 룻을 며느리로 맞이해요. 성경에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 라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보면, 여러분, 자,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올 때 시어머니가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어머니 의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죠? 네, 중요해요. 자, 여러분, 처음에 보아스가 룻이란 여인에게 마음이 갔을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갔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정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썸을 타다가 자기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겠죠. 어머니, 사실은 내가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 누구니? 이방 여인, 최근에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온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이 제 눈에 들었습니다. 저는 룻과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자, 라합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라합과 룻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라합을 소망의 문이 되어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누구에게 지금 라합은 소망의 문이 되어줬을까요? 바로 이방 여인 룻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라합의 계보 속에서, 룻의 계보 속에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라합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굴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굴 골짜기와 같은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이 되면 그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굴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소망의 문으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굴 골짜기와 같은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다. 여러분, 사실 라합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아굴 골짜기처럼 죄 많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장가 들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10월이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생명 축제 카드가 저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라합은 룻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줬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앞으로 라합처럼 누군가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